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주보를 안 보시네요. 예.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을 모양을 입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당신의 신성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는 그 비우심, 그걸 두고 우리가 비운다는 뜻으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기독교에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케노시스, 비움입니다. 비움.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창조하신 신인류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존재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시킬 귀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교회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미래에 있을 천상의 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교회가 되겠지만 이 현실의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나쁘게 말하면 죄인들만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요 계속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교회는 사실 굉장히 싸움이 많습니다. 싸움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교회가 그래서 분리되고 깨지고 막 그런 어려움이 생기죠. 이미 이런 그 교회 내에서의 분란과 교회 분열을 초대교회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지키라. 분열되지 말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치유책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라 그랬죠.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라. 우리 일치 단계를 해서 로마 군인처럼 함께 대항해서 싸워라.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싸워라.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 싸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튼튼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당부를 하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2장에 들어오면 2장 첫 마디가 그러므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나온 얘기를 연속해서 그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거겠죠. 앞에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사수해라, 그죠? 우리가 일치 단계를 해라, 로마 군인들처럼 함께 싸우라 하는 이런 얘기. 그런 싸움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연합해서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권고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연합,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삼중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합심이라는 거예요. 합심. 2절은 합심에 대해서 우리를 공부하고 있고, 또 3절을 보면, 자,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겸손이죠, 그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 그러니까 2절에서는 합심해라. 3절에서는 겸손해라.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하는 거죠.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 그 교회 이웃에 대한 배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려. 그러니까 첫째는 합심,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배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뭘 하려고? 교회가 연합하려고. 연합하여서 일치 단결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합심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배려해라.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1절을 얘기해요. 1절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에요. 자비가 있거든. 그게 있거든. 이건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교회에서 지금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 일어나고 있고 사랑의 위로가 일어나고 있고 그죠? 성령의 교제,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 또 성도끼리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내적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 당부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합심. 둘째, 겸손. 세 번째, 배려.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져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신인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킬 그런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산처럼 남겨놓은 것이 이 교회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존재, 이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네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 우리가 다시 천천히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며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고 이건 동사는 하나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하는 것은 이거는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동사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원문은 뭐냐면은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동일해야 됩니다. 생각부터 별로 달라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서 돈 벌 걸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 쳐먹을 걸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악에 받쳐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을까 궁리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이 갈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 같은 것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겠죠. 그분이 주신 십자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라.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무슨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사랑, 주님의 죽음조차 불사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같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사랑도 같은 사랑이에요. 또 뭐냐면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뜻을 합하여 하는 것은 뜻이라고 표현하지만 푸시케라는 말은 말하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혹은 정신, 생각 이런 거죠. 심지어는 생명이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을 같이 해라. 호흡을 같이 해라 말이에요. 숨도 같이 쉬어라. 생각도 같이 하고 숨도 같이 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를 생각하라. 멤버자그는 뭐였습니까? 같은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여기는 하나를 생각하라. 같은 것을 생각, 동일한 말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걸 한 번 더 말합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 호흡을 같이 해라. 교회에 모인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합니까? 얼마나 개성들이 서로 다릅니까? 얼마나 출신들이 서로 다릅니까? 성경 배경이 서로 다르고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 각각이 다르고 온갖 개성이 다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도 같이 쉬어라 이 말이에요. 호흡을 같이 하듯이 하나가 되고 생각도 같은 것을 생각하고 일치를 이루라.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려는 당부입니다. 생각도 사랑도 그리스도도 복음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도 너도 가지고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은 나도 가지고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나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걸 생각하면서 같이 숨소리조차 같이 쉬면서 일치 단결하여서 그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함께 일치단결해야 일제히 달려들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가 무너지면 전쟁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동일한 예수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 볼게요.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일, 무슨 일이든지 아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세요. 하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하는 거죠. 다툼을 한다는 것은 이기적 야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이기심으로 하면 당연히 다툼이 생기죠. 다툼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이기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을 조건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뭡니까?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현도 그렇게 해요.
내가 교회를 다ним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에서 나는 피아노로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섬김 공동체예요.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영은 텅 빈 영광이잖아요. 허영, 이거 말 그대로예요. 헬라어 말 그대로. 헬라어 말이 케노 독시아. 케노시에서 그랬죠. 비운 거, 텅 빈 거. 독사라고 하는 그 영광입니다. 텅 빈 영광. 허무한 영광. 그 뭡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텅 빈 영광이에요. 허무한 영광이에요. 그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것처럼 험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 누가 자기 영광을 구합니까? 전형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거짓말 치는 것,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파괴하는 것, 사탄의 전유물이죠. 이것은 바로 연합을 저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하십시오. 각자를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자기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하라. 이것은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비추어 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 얼마나 죄의 투성이인 존재인지를 절감한 사람이라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가장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투성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 그러면 교회에 와서 내 옆에 앉은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는 나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비추고 온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는 나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려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남을 나보다는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4절로 넘어가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돌보다라는 것은 주시하다, 주목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서로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일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일도, 이웃이 당하고 있는 그 일도 항상 주목하여, 주시하여 보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코와 석자라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이웃의 일도 항상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이죠. 성령의 교제를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3, 4절은 합심하라, 겸손하라, 배려해라,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연합을 이루려면 합심하고 겸손하고 배려하면 교회가 연합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일치 단결하여 연합하여 외부의 적에 대하여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합심, 겸손, 결의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예를 듭니다. 주님의 케노시스를 예로 듭니다. 주님의 겸손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시로 다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하는 거죠. 5절에 보면은 6절을 이해하고 그런데 5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건 이제 상당히 의역인데요. 이걸 문자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해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마음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걸 성육신, 육신을 입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비우심, 주님의 겸손하심, 주님의 죽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극한 순종,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6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걸 달리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본체 안에 실제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 안에, 그죠? 실제하시는 그분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같다는 그 사실을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그 본질이 하나님 안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분이에요. 하나님과 그 본질에서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과 같다는 그 사실을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았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것을 보려고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예를 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다. 권리를 포기하신 분. 우리가 주님을 보고 배울 점은 권리를 포기하라. 권리 포기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첫걸음이라고 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같다는 그 사실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나와서 그 마지막 남은 생명조차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모든 권세를 포기하였습니다.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자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들어왔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12군단의 천사를 보내 저들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과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창조됐어요. 우리가 아이콘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창조됐어요. 아이콘을 따라서. 겉모습은 형상을 따라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이게 어리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근데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분이 본체라고, 본체. 본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에이콘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금난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 오히려 그 동등하심을 비웠습니다.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죠. 이게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 잘못을 극복하시죠. 완전히 성공한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 종의 본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본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건 이 우리는 성경이 8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 원문은 이게 7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맞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닮음 안에서 만들어졌다.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똑같은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비워버리고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태어났다,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됐다. 발견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고 제3자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았다면 발견했다는 우리가 발견했는데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 사람이 예수야. 우리가 본 바로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첫째, 자신을 비웠습니다. 캐노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본체를 가졌습니다. 둘째, 사람의 닮음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캐노시스라는 거예요. 비움이에요. 철저하게 비우고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사와 고랄,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8절을 보면은 8절은 더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는 아니게 오늘 문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스스로 낮추셨다. 이 겸손이죠.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음까지. 곧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셨습니다. 그 보상이 뭐냐?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과 교만은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역설입니다. 세상과는 다르죠. 겸손한 사람이 하늘에서는 높은 사람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늘에서는 낮아집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자, 10절 11절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준 목적이 뭐냐면 목적을 말합니다. 10절 11절이 그 목적인데요. 자, 왜 그렇게 높여주시냐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니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때가 온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온다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11절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모든 혀가, 이게 원문은 입이 아니라 혀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 45장 23절의 성취입니다. 그랬죠.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려 내게 모든 무릎에 꿇겠고 또 뭐냐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시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일치됨, 교회의 하나됨 일치는 그 핵심은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겁니다. 겸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케오시스, 더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심, 그것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따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신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낮아짐의 보상입니다. 우리에게도 겸손한 삶에는 그런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될 거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교회의 연합에는 합심, 그리스도의 합심, 겸손, 이 배려가 항상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겸손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사랑장에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는 합심, 겸손, 배려가 항상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라. 그리스도의 비우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겸손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 얘기를 우리가 알죠, 그죠? 마더 테레사는 일평생 인도 콜카타 빈민가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상처투석인 어떤 병자를 직접 시키려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1,0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전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테레사 한 말이 뭐냐면 저도 그 돈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부흥의 단초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였습니다. 그 장로가 그때 열심히 기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에서 기도 인도를 할 때에 부흥회 때에 그가 갑자기 회개할 일이 생각났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유산을 관리하려고 자기 그 유산을 맡겼는데 그걸 기워로 자기가 그 돈 일부를 빼먹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친구의 돈을 빼먹은 도적입니다. 나는 도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랬다. 그걸 본 모든 사람들 하나 둘씩 막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 1907년 대부흥, 온 나라를 휩쓴 대부흥 운동의 단초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의 낮아짐과 진실한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를 비운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구가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라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처럼 함께 싸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연합하여 싸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탄의 공격에 일치단결에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마음 한뜻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겠고 우리가 겸손해야 돼. 남을 나보다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우심과 순종을 배우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이기심이 다툼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다가 교회 연합을 저해하는 일은 없는가요? 나는 교회의 이곳이 나보다 나은 점을 찾아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앞서는가요? 나는 교회의 이곳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예수님의 발자취, 그분이 케노시스를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가 됩시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고한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오직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웃에 대한 생각, 그들을 주시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연합하고 함께 내적으로 일치의 단계라여 외부의 적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비우신, 주님의 그 케노시스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12장 하겠습니다.